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란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시점부터 즉 성탄절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시기까지 기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는 공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증받는 세례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공정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걸쳐서 있는데요. 주님의 수세 장면, 즉 세례받는 장면에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좀 전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는 음성으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주님께 임재하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현이 만약 여러분 온 세상에 있다면, 즉 임재가 있다면 어찌 인생들 중에 어느 누가 감히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현현, 즉 나타나실 때를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오늘 짧게 9절, 10절, 11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우리 여기에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어린 이들도 있지만은 다 기억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키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세키나. 또 다르게 해석하면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은요,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 5절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단어는 결국은 순종을 뜻해요.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듣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만 우리나라 시옷처럼 느껴지는데, 쉐키나, 쉐마, 샤마로, 여러분 이 세 단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길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쉐키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심, 현현.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 옆에 있다, 지금 앞에 있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숨을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어떤 책 노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자는 헷갈릴 수 있겠으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쉐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신앙이 생겼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에 의해서 특별히 만나주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키는 사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소에서 나올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걸 성전을 지으려고 누구 욕심냈어요?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으면 죄송합니다만 거룩한 욕심이 품었죠. 누가요? 다윗이 품었어요. 근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었죠. 아들이
결국은 이루게 되는데, 지금 장면은 성전 봉헌식을 앞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이제 성전에 다 갖다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합니다. 그 마음을 딱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걸 딱 안치시켜 놓고 나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는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처음에 메어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으신 두 돌판이잖아요. 그때 처음에 두 돌판 할 때 또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있었는데요. 그 소리에 혼비 백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통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섭습니다. 하다못해 조용해 뭐 이런 말이라 한다 했죠. 잘 들어와 이런 말 하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만 무서운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졸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만약 일어나 막 흔들었자 그럼 놀래갖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따라온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잠시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중보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의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생명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홀로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피를 맑게 했고 여러분의 더럽고 추하고 욕된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앤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애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세 제사장이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한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는 또 바닷가다 보니까 안개무가 많아요. 해무. 쫙 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1, 2m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잠시 서 있을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안개무가 지나가길. 똑같이 안개무가 있는 것처럼 이게 구름이 쫙 끼니까 능히 서 있지 못했어. 세상에 이를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11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궁이에 피인 숯불은 보기 좋으나 그것이 연기로 가득 차면 눈이 맵고 코가 맵고 앞이 캄캄해 도망쳐야 살 수 있는데 해로운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만약 해로운 연기 일산화탄소 같으면 제사장들이 썰어 죽었겠죠. 근데 나와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서 딱 안치고 나올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해로운 연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의
구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든 세상적인 것은 사실 무용하다라는 거죠. 무용하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지요. 여호와의 나타나심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는 불로, 연기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임재가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요? 그것을 봐야 돼요. 어떨 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임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임재가.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축복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겨 보관하고 그 보관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려고 하는 무리들,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이 신자들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계실 곳을 사모해서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다 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의 결정체 성전에 주님은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실제로 주님은 그랬죠. 내가 이 조그만 성전에 뭐 거할 수 있겠느냐. 내 옷깃도 에스겔서 보면 내 옷깃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임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라도 어떤 교회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뭐 우리 성도들은 뭐 거의 그렇게 이렇지만 이 마을, 이 시골, 이 섬마을까지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하죠. 현혹당하면 안 돼요. 이까지 찾아온다니까요. 이단들이 얼마나 참 대단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욕심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드린다 하면 안 돼. 예배가 아니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예배 그냥 모임을 가지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한에도요, 교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라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신자지 형식적으로 드린 데는 아닌 거예요. 무늬만 교회가 될 수밖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참조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인류를 위해 오신 그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기 말에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도 많이 유럽 교회처럼 서구 북구 유럽처럼 쇠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칭찬 듣는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그렇습니다. 작더라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들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아들이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죄송합니다만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비해서 가라지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인류의 또 내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셨지요. 그 임재하심으로 그 장소는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재하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개인의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 체험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현현적 임재는요, 사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있어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주님의 편재하신 사랑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공기 안 줬으면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주님이 그 사랑,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공기 누가 준지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불난 집에 한 번만 있어 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 쉴 수가 없잖아요. 연기가 콱. 네.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걸 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 그게 임재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칭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대부분 8, 90대인데 네, 다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기적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눈 뜨면서 오늘 눈 떴나? 아, 오늘도 살았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요, 지인 중에 한 명만 탁 뭔 일 생겨봐요. 그 리듬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는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하박국 기자가 한 이 시를 보고서 우리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고 지금 탐심에 합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찬양,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이 다윗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시다는 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 한 분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기자도 그랬잖아요. 모든 게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먹을 게 감람나무도 먹을 게 없고 그런데 난 여호와가 있어. 여호와가 내 편이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내 아빠야. 내 아버지야. 여호와가. 그러면 나는 충분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 이게 여호와 임재하심을 너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는 그랬잖아요. 이제 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호와만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씀 은혜의 감격에 참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 있으면 충분하죠.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갓난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사 오케이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심 없어요. 애기는 뭐 먹을지 걱정도 안 합니다. 돈 없다고 걱정 안 하죠. 애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고 고민 안 해요. 애는 왜? 애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세상 그 자체가 엄마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세상 그 자체예요. 그 애는. 우리 신자도요. 여호와가 세상 그 자체이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 주시는 충만한 풍성한 세계로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하심과 사랑에 매여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으로 가득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말씀에 가득 강력히 붙잡혀서 1년 내내 살아가는데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만약에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시면 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딱 봤어요. 그러면 기쁨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기뻐하라네. 명령이네. 하나님 명령에서 한번 해보자.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할 일이 생겨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즉 성령에 의해서 기쁨의 영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게 부족함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집중을 안 하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주일이라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려라. 그죠? 그 장치를 하라서 주일을 예배드리면 돼요. 분주함에서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분주하면요 모든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분주하고 바빴어요. 직장 다닐 때 정신없이 살았어요. 신학 가기 전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잠시 내려놨어요. 저기 우리 예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 집사님 내에 오셨는데 자녀가 있는데 저만 했어요. 우리 애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 받고 이렇게 케어돼 있었어요. 토요일날 피곤해갖고 금요일까지 막 밤에 일하고 밤에까지 이제 밤이니까 그때 다시 금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가 있었죠. 토요일은 밤이 좋은데 금요일날 불태워가 오면 막 새벽 2시 이렇게 오면 피곤하거든. 근데 애가 꼬물꼬물 와 5살짜리 뭐 7살짜리 와가지고 아빠 이러고 지들이 일 났다 이거죠. 저는 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이것도 한때다. 애들하고 놀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나가지고 제가 나가서 놀아줬어요. 애들. 그때 추웠어요. 그래 큰애는 좀 크니까 제가 축구공을 찰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애 5살짜리를 안고 이렇게 골킥을 서는 거예요. 걔 차라하고 그러면서 놀아주고 제가 그때는 관악산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관악 청소년 문화원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갔어요. 도서관에. 토요일마다 가서 애들 던져놨죠. 난 피곤하니까 도서관 옆에 앉아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2시간 지나면 이제 12시쯤 되면 아빠 배고파 그러면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싸고 맛있었어요. 도서관 밥이. 그래 그거 가서 놀란 거예요.
시간을 한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금방 커버려요. 지금 애들 다 컸죠, 우리요? 예, 다 금방 커요. 지사님? 금방 커요, 애들. 지금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애들 데리고 캠핑이라는 거 가봤어요. 제가 캠핑 싫어요. 왜? 군대 강원도 하천에서 2주에 한 번씩 캠핑하러 다녔거든. 그 군사훈련, 텐트 치고. 그러니 너무 캠핑이 싫은 거야. 나가갖고 뭐 이거 텐트 치고 걷고.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캠핑하러 안 갔어요. 근데 애들 때 한 번 캠핑 안 해보면 언제 하냐면 딱 한 번 가봤어요, 캠핑. 그렇게 했어요. 그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다가 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오시면 좋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저 세상의 보장이 돼요. 아멘. 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7년 됐는데요. 제가 첫 해에 저희 부친을 잃었잖아요. 저는 부친한테 가갖고 뭐 살갑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해준 것도 아니고 일하러 오라 할 때 가서 포도 좀 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부친이 제가 못 살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알고 재산을 남겨줬지요? 남겨주라 남겨준 게 아니겠죠? 그렇죠.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어렵게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게 살겠죠? 유산 한 푼도 없었다. 빚 남겨줬다. 그죠? 근사님 전 빚을 많이 남겨줬다.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죠. 상속 복이. 근데 상속 준다니까 가봤더니 뭐 차도 있고 뭐 상속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부모 자식님께 상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죽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라. 그럼 하나님의 상속이 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서 다 축복받는 거예요. 이 십도줬던 여러분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제 받는다니까요. 아멘.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생뿐만 아니라 저생이라고 표현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지.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세계에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